안녕하세요. 잠언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잠언 7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장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음녀에 관한 교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이 잠언 7장입니다.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해 드려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음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죠. 표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 제일 잘 설명된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꼭꼭 집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요. 누구를 쫓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누구부터 지키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음녀로부터,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소개예요. 이 소개는 앞서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 이 6절에 보면은 이 화자인 솔로몬이 밖을 보고 있었는데 한 젊은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음녀로부터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 번 오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죠. 보세요. 계속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거리에도 있고요, 광장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고 해서요, 언제나 음녀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계속 나타납니다. 어디에든 있어요. 그리고서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아, 내가 너를 찾았고, 그리고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거룩함도 있습니다. 모약, 침향, 계피. 그리고 이 음녀는 말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요.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주변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거룩의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좋죠. 이게 14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음료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음료가 말하기를 남편은 어디 있는가예요. 남편은 지금 멀리 떠났다. 그리고 늦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 음료를 따라 들어가는 이 젊은 사람, 아, 참 불쌍하다. 혹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뭐 음료가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지혜 없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계를 합니다. 악해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 포장돼 있고, 그리고 또 그럴듯해 보이며 거룩의 모양이 있는 것을요, 어쩔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 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정말 나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남편이 떠났다, 돌아온다라는 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두고 보잖아요. 이 재림을 마치 떠난 남편이 돈이 많아서 천천히 올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한 것처럼 세상과 손잡고 짝짝꿍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아직은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하며, 거룩의 모양이 조금 있으니 그래도 사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싶어요.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이 자만의 저자가 말합니다.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이 세상의 그 음료의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지혜를 붙들고 세상의 그 유혹을 모르겠습니다. 유혹을 이겨냅시다. 이거보다요. 그 유혹에 다가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